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재물의 몫을 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유죠. 우리가 흔히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바로 자유와 친구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이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 기준을 굉장히 우리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는, 절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가듯이 이 두 번째 아들인 둘째 아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요한 그 가치 기준들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허용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그 자유를 통해서, 원칙 없는 자유를 통해서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들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허용해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완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같은 겁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탕자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났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그제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 같은 비참한 존재, 정말 벌레 같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저도 이 첫사랑의 그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의 마음을, 심령을 잘 유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며 목을 안고 입술을 맞추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겪었을 때 아마 이런 감격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감격의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새벽이면 3, 4시부터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5시에 이제 문이 열리는데 제일 앞자리 가고 싶어서 4시 50분에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5시가 되면 제일 먼저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한없이 주님께서 그 정말 성령의 은혜로 저의 심령을 감싸주셨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40세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시지 않는데 주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를 4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동안에 제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통곡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저의 그 지난날의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듯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리고 회심했던 날이 아직도 너무나도 기억에 남곤 합니다. 바로 이 탕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오면서 이제 2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목에서도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위에 그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정말 주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그러나 어느덧 이제 기득권의 그런 세력처럼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공로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삶에서 적용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공로의식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자, 그리고 초신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온 것을 보고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혹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또 이러한 모습으로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그 둘째 아들을 정죄하는, 우리가 또 직분을 얻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랬을 때 사역 가운데 어떤 특정 기득권 세력처럼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첫째 아들이 그런 정죄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둘째 아들의 그 낮아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잘 유지하지 않을 때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또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대목, 그리고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 그 영적인 마음, 영안이 뛰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10독, 100독 하는 것보다 정말 1독을 하더라도 정말 그 한 대목별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화될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리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더하심을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간증도 얘기했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20년이 돼가면서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그리고 또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둘째 아들의 그 첫사랑,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또 다짐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도록 또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허랑방탕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품에 안기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을 정죄하는 또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또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의 그 첫사랑과 또 첫째 아들의 그
공로의식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그 첫사랑의 은혜로 밀접하게 또 주님과 참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아가는 저와 쓰리온 커뮤니티 모든 시청자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읽고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우리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주님과 승리하는 삶 살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